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을 더 높은 고단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때 모압 왕이 저주를 요청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인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매 혹은 예언자였음을 이 모압 왕과 그의 장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능력이 있던 예언자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의 부름에 곧바로 응답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말을 하며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영적이고 신실한 예언자와 같은 모습을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와 같은 개념은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그는 당시에 이방 세계의 그 풍습을 따라서 여러 많은 지역의 신들을 두루 섬기는 다신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서 그가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발람에게 친히 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발람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임하여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발람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셨는데요. 12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을 물리적인 공격과 싸움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발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장로들,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기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발람은 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예언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후 자신을 다시 찾아온 더 높은 그 고관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본심이 삐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관들의 그 두 번째 방문에도 발람은 18절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이 신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에게 가득한 은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19절의 말씀의 반응이 그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고관들을 곧바로 모압으로 돌려보내야 함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들을 자신의 처소에 머물도록 허락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꾸고 철회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이 주는 은금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되물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한 발람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발람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모압의 고관들을 함께 따라가라고 말씀을 고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들을 따라가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 준행하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 정도라도 다시 임한 그 말씀에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셨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을 따라가서 또 그 뜻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라도 저주하게끔 하실 수 있겠다라고 그가 스스로 기대를 가져볼 만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여정을 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나서는 그 여정의 그 모습에 굉장히 기대감이 묻어 나오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소 모순적이게도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에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대체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그 행위 자체에 진노하시기보다는 발람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길을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길에 세우셨는데요. 놀랍게도 대단한 영매이고 예언자였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거나 감지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타고 있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자신의 주인 발람이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거나 담벼락에 비비거나 들어 눕는 등 이 3번에 걸쳐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는데요. 그러한 저항에 주인이 노하여서 자신을 치고 때리는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필사적으로 막아섰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귀의 처절한 저항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게 하셨는데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던 한낱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나귀가 말하는 그 기적을 경험한 발람이 그 나귀를 통해서 길을 막아서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바람이 가로막히는 것에 분노하여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전혀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참으로 미련하고 못났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런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 발람의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는 미련하고 못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에 있어서 큰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과 같이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된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와 같이 더 이상 육체와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임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은 잘못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듣고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과 복이 가득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죄악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욕심과 탐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같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는 자신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발람과 같은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발람과 같은 육체와 욕심에 속한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